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끝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신앙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므로 제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의 신은 아무 신이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왜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엄청난 사실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만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이 땅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조금 띄어서 제6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조금 띄어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6일 동안 이 땅과 사람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제7일째 이제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과 사람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땅과 사람을 만드실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으로도 충분하셨고 당신만으로도 자족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당신만으로도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이 지구와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로 만드셨지만 당신께서도 이 땅에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남자와 여자를 그 에덴 동산 안에 살도록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실 때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도 신인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지금처럼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왜 지금처럼 죽는 존재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제가 관련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일은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 죄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 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단서가 이 3장에 다 들어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죽는 존재가 되었으며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묻게 되고 또 답을 구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목적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영생을 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끝난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2 아들을 낳는데요. 장자인 가인과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형 가인이 들에서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가인의 자손들은 세대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러 온 인류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부터 노아 때까지 이르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러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관련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랴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구합니다. 당연히 홍수 후에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조금 끼고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5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생을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본질상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새 땅 같고 겉으로 보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같은데 홍수 후에 태어난 노아의 자손들도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오면은 그 유명한 죄를 짓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습니다. 이 일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면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 바벨탑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관련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장에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바로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람은 지금의 쿠웨이트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람에게 태초에 이 땅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있으십니까? 그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의 몇 대 손인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몇 명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몇백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몇만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것은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였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서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자손들을 만들고 그의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특히 7절과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 가운데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 땅 우르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금 띄어서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수많은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7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줘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예전에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넘쳐나는데요. 한 말씀만 더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을 영원히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차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인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인 천국에 들어갈 무리 가운데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유일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 신경 안 쓰겠다. 뭔가 믿는다는 게 복잡하고 나는 그냥 아무런 선택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받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무리 가운데 속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생 끝에 부르실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의 마음의 눈을 성령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시며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